안녕하세요. 자, 오늘 구약 개론 가장 기초이고 가장 기본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간략하게 구약 개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순서로 창세기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창세기. 자, 저희 학교 이름이 이제 소울, 이것은 Asian Seminary of Leadership의 약자입니다. 네, 이것은 이제 한문으로 쓰면 소울인데요. 자, 나를 리드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저희 학교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리더십, 그죠? 그래서 리더십에 관한 과목을 많이 가르치기도 합니다. 자, 오늘 과목은 구약 개론이 되겠습니다. 구약 개론은 3학점 역시 되겠습니다. 자, 깊이 다루진 않고 그저 간략하게 요약 정도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선 구약은 5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다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대선지서 혹은 소선지서 같이. 자, 이것은 영어권에서 나누어진 분류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역사서는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창세기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모세오경, 이게 토라하고 그다음에 선지서 그리고 시가서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세오경하고 그다음에 시가서, 그다음에 선지서 이렇게 간략하게 구별을 하고 있죠. 왜 그런가 하니 역사는 예언서의 성취로 보기 때문에 따로 구별을 하지 않고 있어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좀 영어권에서 상세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부분을 따로 나누어서 모세오경을 비롯해서 역사서, 또 시가서, 그 다음에 선지서 이렇게 구별을 했습니다. 자, 구약은 주전 1400년경부터, 그러니까 이 구약 연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학자들마다 또 책마다 조금씩 다루기도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각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주전 1400년경부터 대략 주전 400년까지 기록이 된 걸로 우리 알려져 있고요. 구약은 주로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람어도 좀 있죠. 다니엘서에도 보면 아람어가 이렇게 부분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구약은 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과의 관계를 이렇게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세오경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서는 이제 역사적인 기록인데 이스라엘의 승리, 또 성공, 그리고 패배와 실패 이런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시가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좀 더 친밀하게 다루고 있고 시적 표현을 통해서 좀 더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주로 이제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간절함을 보여주고 있죠. 예언서는 이스라엘에게 우상 숭배와 불충실을 회개하고 순종하고 또 영적인 충절의 관계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요청이죠. 예언서라고 해서 점치는 것처럼 앞날의 일을 예언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청에 관한 내용이 주로 예언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서를 공부하는 것은 보람이 있죠. 그리고 영적으로 풍성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구약 성서를 우리가 잘 이해함으로써 신약을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되겠죠. 왜냐하면 신약은 구약의 근거를 두고 있고 구약의 성취가 신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신약을 보기 이전에 훨씬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구약을 공부하실 때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 그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구약 성서에서 충분히 바라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구약 성서의 개관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데 여러분들 유익을 주기를 나름대로 소망을 해봅니다. 자, 이제 창세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존 브라이트라고 하는 학자는 오경에는 분명한 역사성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렇죠. 역사적인 기록이기도 하고 그리고 역사성이 없는 것은 소설에 불과하겠죠. 어떤 뭐 신화나 이런 거에 불과하겠죠. 하지만 모세오경에는 역사적으로 확인된 역사적으로 분명한 사건들 이런 역사성이 확실하게 우리가 표현되어 있다. 그 웰슨 학자는 역사적 산물이고 역사적 산물이며 또 추가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저자가 모세임이 틀림없다 이렇게 주장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자, 참고로 알아두시고 창세기의 저자는 밝혀지지는 않았지만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모세가 창세기의 저자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저자가 모세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가 없고 또 여러가지 정황들을 봐서 모세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보고 있죠. 전학연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게 우리가 진술을 할 수 없지만은 대개 1440년에서 1400년 그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끌어낸 이후에 사망하기 전 그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기록 목적이 뭘까요? 창세기의 기록 목적은 바로 때때로 성경 전체의 모판으로 불려지기도 하는데요. 성경의 중요한 교리들 대부분이 창세기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씨앗이다, 어떤 모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겠죠. 인류의 타락 그리고 더불어서 구원의 이야기, 구속에 관한 또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또 창조 교리나 죄의 증가, 칭의, 속죄, 타락 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은혜, 주권, 책임 등 다양한 주제들이 창세기에 다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자, 창세기는 삶에 대한 수많은 중대한 질문들도 있죠. 나는 어디서 왔는가? 자, 우리는 어디서 왔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이것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자, 우리는 죽음 이후에 목적지가 어딘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과학자, 역사가, 신학자, 주부, 농부, 여행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죠. 많은 과학자들도 성경에 관심이 많습니다. 신학자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이 역사가들도 창세기에 관심이 많죠. 성경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또 이에 관해 말해주고 있는 책이 바로 창세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창세기를 잘 연구함으로써 우리가 성경 전체적인 맥락이랄까 주제랄까요 어떤 흐름을 파악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핵심 구절이 있는데요. 뭐 어느 하나를 딱 집어서 우리가 말하기가 좀 어렵기는 한데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창세기 1장 1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것으로부터 모든 성경의 역사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원시복음. 이것에 보면 내가 너로 그렇죠. 여자와 원수가 되겠다. 자, 너는 이제 뱀의 후손이 되겠죠. 여자와 후손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여자의 후손이 되겠죠. 자, 두 부류가 이제 여기서부터 나누어지게 되는데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써. 자, 이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 요것은 이제 머리를 그냥 부시는 겁니다. 머리를 완전히 얻게는 거죠. 그러니까 치명타를 입혀서 완전한 승리를 벌써 창세기 3장 15에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승리가 선포됐지만 아직 완성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already 우리는 승리를 했고 but yet, not yet 아직 완성 단계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완성을 향해서 지금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시면서 완전한 승리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또 뱀의 후손도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죠. 그래서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건데, 이제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도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게 되고, 우리를 공격하게 되고, 그렇지만 치명타를 입히지는 못한다는 거죠. 네. 그렇지만 이런 사단의 유혹과 작은 공격들을 우리가 항상 대비하면서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이제 성경 구절이 바로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새로운 부분이고 12장부터 이제 본론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이제 복의 근으로 세우시는 장면이 여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죠. 내가 너로 이제 이것은 아브라함이겠죠. 그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먼저 사람을 선택하죠. 네, 왕국에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땅을 준비하시죠. 그 땅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가나안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 필요하겠죠. 하나님 자신이 이제 주권자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땅을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준비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을 만드는 거죠. 그 왕국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제 복의 근원으로서, 이 아브라함에 속한 모든 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보증을 해주십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여기서 저주라는 단어가 이제 두 개가 등장하는데, 요 저주라는 단어가 좀 다릅니다. 앞에 있는 이 저주는 이제, 내가 복을 내리고 있는데,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고 있거든요. 처음에 나오는 이 저주는, 얕보거나 무시하거나 이런 겁니다. 깔보거나 이런 경우에 하나님이 진짜 저주를 내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장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누가 여러분들에게 무시한다든지 깔본다든지 저주를 한다든지 그런 것에 별로 개의치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신다면 그에 대한 복수라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처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굳이 그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거나 이렇게 싸우거나 또 저주를 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기세요. 그 다윗을 통해서 그런 것을 많이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우실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위해서 헤아려 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는데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자,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죠? 예수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모든 인간의 인류의 생명들을 구원하고 하겠다는 것에 대한 요셉을 통한 하나의 예언적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요약하면 창세기는 원시 역사와 족장들의 역사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원시 역사의 기록은 창조, 그리고 인류의 타락, 대홍수, 또 인류의 타락으로 인한 은혜 혼잡으로 인해서 인류가 이제 분산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고, 그것이 이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기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족장의 역사가 있는데 4명의 위대한 사람의 삶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창세기에는 4가지 큰 사건이 나타나게 되고 4가지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창조 사건, 그리고 인류의 타락 사건, 그리고 홍수 사건, 바벨론 사건. 자, 4개의 사건과 4명의 사람,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자, 이 4사람과 4사건을 잘 기억하면 창세기 전체 이야기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하나님은 선하고 죄가 없는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자신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인류를 창조하셨는데,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이로 인해서 죄악이 그리고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는 죄악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게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가정은 오직 한 가정밖에 남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온 인류가 타락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이제 다 쓸어버리고 새로운 창조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대홍수를 보내고, 자, 그래서 방주를 통해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죠. 그래서 이 방주를 이제 테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테바를 히브리 고대 히브리 문자로 풀이를 하게 되면 구원의 집, 구원의 십자가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죠. 그래서 방주는 바로 예수님의 예표로서 등장하게 되죠. 하나의 모형으로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물들 구해주시죠. 노아 홍수 이후 인류는 다시 한번 더 이제 번성을 하게 되고 전 세계에 이제 퍼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택한 백성들을 이렇게 확장시키고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통해서 이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약속한 그 메시아, 메시아의 후손을 보내주기로 약속을 하죠. 이제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엄청난 위기들이 많이 옵니다. 왜냐면 이 사단이 그 메시아가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온갖 계략과 또 모든 어떤 인류를 타락하기 위해서 온갖 발광을 하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또 그리고 아담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또 이삭도 야곱도 어차피 연약한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계획을 가끔씩은 이제 잊어먹기도 하고 또 모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시험과 또 위기가 막 이렇게 닥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약하고 또 무지한 이런 우리의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이 성경 전체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정말로 재미있습니다. 잘 따라오시면 재미있는 성경국, 또 하나님과 함께 한번 긴 여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제 야곱의 이름을 이제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기도 하죠. 이스라엘로 바꾸는 과정 속에서도 지난번에 이야기를 제가 드렸는데 야곱이 씨름을 하게 되죠. 씨름을 하면서 절뚝발이가 됩니다. 절뚝발이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야곱을 살리는 하나의 방법이었죠.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단어와 같다고야겠죠. 절뚝발가 됨으로 해서 에서의 분노를 이렇게 누그러뜨리고 이렇게 화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가끔씩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그 고난도 기쁨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그분의 주권 가운데
요셉의 형제들의 비열한 행동을 통해서 야곱의 아들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죠. 자, 형제들이 아기를 가지고 행동한 그 행동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선으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야곱과 그의 가족은 애굽에서 큰 군세에 오르게 되고 요셉에 의해 끔찍한 기근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의 철저한 그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 자신을 이렇게 던져 넣으시면 결국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의 시간 속에 이렇게 밀어 넣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배우게 됩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자, 예표가 있는데요. 각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마다 이 예표들을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 공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예표를 잘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 많은 신학의 주제가 창세기에 뿌리를 두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의 군세를 멸망시킬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로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경우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악한 의도로 행했지만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고 또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인류에게 유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의 가족은 성경에 묘사된 많은 남은 자들의 사례 중 첫 번째가 되죠. 자, 하나님은 그 센 역경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자신을 위해서 남은 신실한 자를 하나님께서 보존하신다. 그리고 바벨론 그 이스라엘 백성의 남은 자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 후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다 돌아오게 하죠. 하나님께 다 불러드립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와 에레미야 기록된 모든 박해 가운데서 남은 자를 보존하셨죠. 그 남은 자들 7,000명의 제사장들은 이세벨의 진노를 피했고 또 하나님은 유대인의 남은 자들이 어느 날 그들의 참된 메시아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보여준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위한 구원의 기초가 되었다. 이렇게 신약은 해석을 해주고 있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를 구원한 것은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순전하게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함이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적용을 하겠습니다.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영원한 하나님과 그분에 의한 세상의 창조입니다. 자, 이 저자는 전혀 하나님의 존재를 옹호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단순히 하나님은 항상 계셔왔고 항상 계시면서 모든 만물 위에 영원히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뿐이라고 진술을 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창세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창세기에 담긴 진리들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 국적 또는 언어와 상관없이 모든 민족이 창조주 앞에 보고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나 타락으로 인해서 세상에 들어온 죄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작은 나라인 이스라엘을 통해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계시되었고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는 그 계획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주와 지구와 모든 생명체를 다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염려를 그분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신뢰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녀가 없던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친히 그 상황을 담당하고 또 놀라우실 만큼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삶은 정말로 끔찍하고 부당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죠. 요셉의 경우처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주권적인 계획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항상 더 큰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겁니다.
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때로 부르심을 받은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죠. 자, 우리가 그저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뜻을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많이 경험해 왔죠. 창세기의 중요성이 뭘까요? 자, 창세기의 중요성은 뭐니 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의 책이죠. 예.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의심을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모든 계시의 기초를 형성하고 있죠. 구속 신학의 수립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중요하죠. 역사의 시작에서 BC 8세기 요셉의 죽음까지 긴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주제는 하나님과 인간 또 하나님과 계시의 상관관계를 다루고 있고요. 우주 만물 만사에는 시작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인간의 실패의 역사 기록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목적이 뭘까요? 하면 하나님의 인류 구속 시작을 증개하는 것.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고 계획하시고 계신가. 하나님 인류 구원에 대한 계획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리는 것이 목적이라고 되겠죠. 우리 창세기에 보면 이제 그 천지 창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천지 창조를 여러분들 6일을 이제 3일로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자, 첫째 1, 2, 3일은 준비 단계가 되죠. 그리고 나머지 후일에 4, 5일은 그 준비한 것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채워 넣는 그런 과정으로 천지 창조가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준비하시죠. 궁창을 준비하시죠. 그리고 무틀 다 준비하십니다. 그 속에 이제 빛을 통해서 뭡니까? 사계절을 만들고 해와 달, 별을 이렇게 만들게 되죠. 그리고 궁창을 준비하고 윗물과 아랫물을 다 이렇게 분리시켜 놓은 다음에 그 속에다가 새도 만들고 또 물고기도 만들고 이렇게 채워 넣었죠. 준비하시고 채우고 준비하시고 채우고 이렇게 된 거죠. 3일날은 이제 물과 육지 구해야죠. 그리고 이제 또 초목을 다 만들고 그리고 육지에 짐승과 인간을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늘 이렇게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준비한 것을 또 수행하시고 채우고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준비된 자는 항상 하나님께서 쓰시래요. 언제든지 여러분 언제든지 준비만 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자, 구속의 대상인 인간을 이제 마지막으로 창조를 하셨는데요. 이 보면 이 창조한 동물을 창조할 때 사용한 그 재료와 사람을 만들 때 창조한 그 재료가 조금은 달라요. 창세기를 한번 보시면요. 그 티끌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소이란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창세기, 보시면, 인성을 이렇게 만드시는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짓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아파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파르. 그리고 동물을 또 이렇게 만들죠. 동물을 짓는 데는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들짐승을 만들어요. 하나는 흙이라는 단어를 쓰고 둘 다 지금 한국에는 흙으로 되어 있는데 영어 표현도 좀 다릅니다. 영어 표현은 ground라고 되어 있어요. dust out of ground. 그게 먼지죠. 먼지로부터 만들고 동물은 뭐냐면 그냥 formed out of ground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를 보면 이건 아다마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람을 지은 재료는 아파르고 동물을 지은 재료는 아담이에요.
이제 아담이란 단어가 바로 아담에서 온 거죠. 그래서 재료가 이제 동물을 지은 재료가 좀 더 좋아요. 사람을 지은 것보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저 단순하게 코에다가 숨을 불어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불어넣는 거죠. 그래서 사람과 인간이,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이 있는 거죠. 동물에게는 단순한 이렇게 breathe, 그런 호흡을 주었을 뿐이지만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영이 생명이 된 거죠. 그래서 동물과 인간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구속사의 동기가 있는데, 자, 이건 두 번째 강의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구속사, 창세기 구약 개론 첫 번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